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연합속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맛있게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1시 30분에 본당에서 성장하는 제자 훈련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연합속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전교인 회의를 앞두고 목양실에서 기획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월까지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으로 저도 큰 은혜가 되었고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9월부터는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이제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는데 새벽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9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문식 목사님 섬기시는 덕진교회에서 3, 4분기 양주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휴가를 갔습니다. 언제든지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리 멀리 있는 것 아니니까 연락을 하시면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혹시라도 중요한 일, 긴급한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 휴가 기간 중에는 새벽 예배를 김남석 장로님께서 수요 예배는 김은필 장로님 인도해 주시고 금요 성령 기도회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저녁에 있지만 휴가 관계로 한 주가 연기되어서 9월 8일에 성령 기도회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교회의 큰 기쁨이고 잔치인데요. 우리 김익기 장로님과 이미경 권사님의 장녀인 김진솔 자매가 9월 2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경민 컨벤션 웨딩홀 6층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에 차량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개인 차량으로 가시는 분들은 12시 30분 예식에 꼭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인내속 나오셔서 특별 찬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인내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찬양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인내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할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능력대로 이루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이루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말씀대로 은혜대로 또 섭리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인권의 시대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누구나 다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뜻이죠. 인간답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자유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간다운 삶이다, 인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자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왕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우리 나라에는 왕이 없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왕과 같은 존재는 사라졌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분이 우리 모두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왕이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만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래야만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으니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여러분 광야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 없고 양식 없고 잘 곳 없고 그래도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어본 적 없습니다. 힘든 적이 물론 있었지만 그러나 다 견디고 그 40년 광야길을 통과하고 지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너희가 광야에서도 왕인 나를 믿고 따르면 살 길이 있었듯이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가서도 변함없이 너희의 왕은 나이고 내가 다스리는 그 안에 거하면 너희는 살 수 있고 복을 받고 그리고 풍성하고 안전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좀 왕을 세워달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아십니까? 여기는 아마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신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나에게도 진짜 부모님을 만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언짢은 마음이 들 것이고 그리고 마음 아프고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모인데 무슨 또 부모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 하나님 입장에서 어렵고 힘든 시절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살 길 열리고 이 축복의 땅까지 왔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큰 죄지요. 그들이 요구한 것은 우리도 옆에 있는 다른 민족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좀 있으면 좋겠다. 뭐 좀 위엄도 있고 무기도 있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 호령도 하고 그런 왕이 뭔가 힘도 있을 것 같고 나라가 어려울 때 일사불란하게 뭔가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왕이 우리에게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진짜 마음은 무엇이냐?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좀 살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고 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그냥 그렇게 좀 살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살면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운동을 좋아한다? 무슨 예를 들어 탁구를 친다, 테니스를 친다, 수영을 배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종목을 잘하는 전문가인 코치에게 그래서 배워야 우리가 그 운동을 정확하게 잘 할 수 있겠죠. 그냥 그런 전문가의 도움이나 지도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 제대로 된 운동을 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운동에 대해서나 아니면 어떤 기술에 대해서나 운전이라도 그렇고 뭔가를 배울 때에는 그 전문가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따르면 되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전문가나 코치의 말을 왜 이렇게 간섭해?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왜 이렇게 어렵게 해? 그러면서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 운동이나 기술이나 그 어떤 것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처음부터 끝이 되시는 분이다. 시작부터 나중이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건강검진 받다가 깜짝 놀랍니다. 나에게 이런 병이 있었나? 내 안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러 만나자고 약속해도 거기에 다음 주에 반드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리라고 누가 합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죠. 우리는 모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고 정확히 알고 그리고 분명하게 이끌어 가실 왕이, 지도자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인 것입니다.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에게 또 왕을 세워달라. 참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백성이 정말 안타깝고도 답답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도하니까 강력한 것 같더라, 멋있는 것 같더라, 능력도 있는 것 같더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끄실지 늘 불안불안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뜻대로 왕을 세우고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왕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는 왕이 계신데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뒤의 내용들이 너희는 앞으로 왕을 세우게 될 것인데 그 왕들을 통해 너희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그 내용을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 또 교사, 이런 말입니다. 이 사사가 결국 이스라엘의 통치자죠, 이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는 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다스릴 권세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목회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가지, 예배 인도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혹은 신앙생활에서 좀 벗어나 있을 때 권면도 하고, 그렇지만 권세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마라 할 그런 지시나 결정을 내릴 권한은 목회자에게는 강제권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기는 하지만 권력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이 사사지요. 이끌어가지만 모든 결정, 모든 권세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여행을 갑니다. 어디 해외여행을 갔는데 해외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안내를 해주죠. 모이라면 우리가 모이고, 출발하자 그러면 출발하고, 또 어디서 먹자 그러면 먹고. 그런데 그 가이드가 권세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끄는 사람이지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은 다릅니다. 왕은 권세가 있는 사람, 죽이고 살릴 권세가 있고 빼앗을 권세도 있고 소유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역할을 하실 분은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감히 왕이 될 수가 있겠어요? 나도 내 앞일을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코치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왕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따르지 말자, 하나님 믿지 말자, 하나님과의 관계 끊자, 이것도 왕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왕이 구약의 아합 왕이죠. 그 왕이 됐는데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하지 말고 우상에게 제사해라. 더 이상 하나님 믿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라. 하나님을 거부할 결정까지도 이 불완전하고 잘못된 잘못 세워진 왕들이 그런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왕이 마음대로 할 것이고 너희는 왕에게 굴복하는 백성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경고하셨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인권, 좋은 말이죠. 자유가 있고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누가 거기에 간섭하면 그 누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제대로 알고 있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도 제대로 모르고 나도 뭔가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를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왕이 계시고 그 왕은 완전하신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인생이 가장 합당하고 온전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이 계셔서 왕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 아닙니까? 누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잖아요. 불과 요 몇 달 새만 해도 얼마나 이상하고 불안하고 정말 날벼락 같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고 바르고 그리고 제대로 이끌어 주시는 왕이신 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 좀 세워달라, 왕 좀 세워달라 사무엘에게 이야기해서 왕이 세워집니다. 그 왕이 사울 왕이죠. 그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저주의 나라가 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의 북한 남한처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갈라진 두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다 악한 왕입니다. 아주 폭정을 휘둘러서 사람들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다가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없으니까 끔찍한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나마 남유다는 19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한 4명 정도가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북쪽보다는 조금 더 오래 버텼죠. 결국 망합니다. 결국 사람인 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방해하고 거스르는 장애물이 되니까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결국은 그런 안타까운 저주를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니까 그것은 후세의 어떤 찬란하고 아름다운 기록의 역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왕 세워서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또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나쁜 왕이 또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왕이 세워져도 왕을 어떻게 따르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왕 세워달라고 조른 것부터가 처음에 죄였고 문제였는데, 그 다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다스림을 못 받는 거예요. 왕이 이끌어가는 대로 안 따라갑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만 행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왕도 사실은 왕이 아닌 거예요. 다스릴 수가 없는데 그게 무슨 왕입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도 이렇게 망하고, 그리고 결국은 저주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신데, 여러분은 그 왕의 다스림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왕의 가르침과 말씀대로 잘 살아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무엇으로 여러분이 기쁨을 느끼십니까? 자녀가 돈 많고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부모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런 자녀를 보고 부모가 기쁠까요? 자녀가 그래도 부모의 마음 헤아려주고 알아주고 가급적이면 따라주고 순종해 줄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사람들 많이 모이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또 기뻐하실까요? 돈 벌고 잘 되고 축복받았다 그러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자녀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인도하심대로 살아지십니까? 중국이 1939년부터 공산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에 두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었대요. 한 가지 유형은 아주 조직적으로 잘 정비가 된 교회, 좀 우리 같은 이런 형태죠. 목회자도 있고 직분자도 있고 교단도 있고, 교회가 어떤 그런 조직 정비가 잘 돼서 아주 탄탄해 보이는 교회가 있고, 또 한 교회는 그냥 무질서합니다. 모이면 같이 찬송 부르고, 모이면 그냥 기도하고,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은혜 받은 대로 나누고, 어떤 형태나 조직이 불분명한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이 두 교회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잘 조직되고 정비가 된 교회가 뭔가 탄탄해 보이고, 그리고 건강해 보이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이 보였는데, 근데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가 됐죠. 처음에는 종교 다 허용한다, 자유 있다 그렇게 말했지만, 공산화 딱 되는 순간부터 무서운 핍박이 오고 교회는 모이지 못하고 문을 닫고 전부 다 그렇게 강한 박해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게 탄탄하고 흔들림 없을 것 같던, 조직이 잘 돼 있고 지도자가 있고 그렇게 모였던 교회들은 전부 다 무너집니다. 교회로 모이지 마. 교회 문 딱 닫고 그냥 지도자들 몇 명 핍박하고 탄압하고 가두고 하니까 교회는 그냥 없는 것처럼 다 와해돼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중국이 1990년대부터 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중국이 개방이 되면서 한국 교회가 중국에 교회가 안 남아 있을 것이다. 중국에 이제 중국 선교의 문을 열고 중국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고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막상 중국의 문이 열리니까요,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 조직적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어떤 형식도 없이 그냥 모여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중국의 신자들이 여전히 남아서 중국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교회와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그렇게 부러워했거든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커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넉넉해졌습니까? 한국 교회를 통해 많이 도움도 받고 우리도 부흥해보자. 처음에는 그래서 엄청나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부흥회도 하고 또 자매 결연도 맺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중국 교회가 실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규모는 있고 물자는 많은데 영적으로는 우리만 못하다. 중국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별로 한국 교회의 도움을 크게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아주 호되게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직적이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따를 수 있으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거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참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제자 훈련도 성실하게 조력자로 돕고 전도도 참 열심히 하시고 새 신자들 오면 말씀으로 양육을 잘 하시는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남편이 IMF 때 갑자기 실직을 하고 그냥 집안에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다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IMF 오고 그랬을 때. 근데 그 권사님에게 자녀가 둘이 있는데 딸은 대학생이고 아들은 고3인데 그 즈음에 이제 막 시험을 보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직은 실직하고서 마땅한 벌이가 제대로 이제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딸 대학생이죠. 아들이 이제 대학에 만약 합격하면 입학금 돼야죠. 그 돈을 그냥 힘든데 그냥 모으고 아껴서 그 모았던 돈이 있었는데 이제 딸 등록금 하려고 은행에서 그 돈을 찾아서 핸드백에 넣고 급하게 교회에서 그날 전도 모임 있다고 하니까 핸드백에 넣고 그냥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교회에 막 헐레벌떡 왔는데 근데 교회에 들어오는데 신방전도사님이 딱 보니까 그 권사님 핸드백이 뭔가 이렇게 쭉 금이 가져 있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핸드백이 왜 그래요? 이상한데 한번 내용물 다 있나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딱 권사님이 핸드백을 열어봤더니 백이 이미 다 쫙 찍혀진 채로 그 안에 있는 돈이 한 200만 원인가 그랬대요. 아니 등록금이니. 근데 다 소매치기를 당한 겁니다. 그냥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고 서 있는데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게 어떤 돈인데 칠칠치 못하게 돈 소매치기 당하고 나 때문에 애 학교도 등록 못하고
우리 애들이 이제 학교도 못 가게 됐구나. 여러분, 그런 순간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교회에는 새가족 양육받겠다고 약속한 새가족이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 뭐 어떡합니까? 일단은 그런 내색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1시간 새가족 만나서 약속한 양육 과정 잘 마치고, 그리고 넋을 놓고 앉아있는데 전도사님이 권사님 오늘 전도하는 날인 거 아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권사님이 도저히 그것만은 못하겠더랍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전도사님 저 오늘 도저히 전도는 못 나가겠습니다. 몸도 안 좋고 그냥 오늘 좀 일찍 들어가야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터덜터덜 집에 걸어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그냥 몸져 누우셨대요. 근데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이 아무개 권사님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이러이런 일이 있어서 전도도 못하고 집에 가셨네요. 목사님 전화 한번 해보시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난감한 거죠.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몇 번을 했는데 내가 전화를 해서 무슨 말을 하나, 그 뭔 얘기가 그에게 위로가 되겠나. 그냥 목사님도 자기가 하나님이다 원망이 되더랍니다. 아니 그 권사님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시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신 분인데 하나님 어떻게 애들 학교 보낼 돈으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러다가 1시간쯤 지나서 전화를 하셨대요. 권사님, 제가 전도사님 통해서 소매치기 당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시고 힘내셔야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소리가 발도래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 이미 마음 다 극복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 어쩌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데 참 목사님도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착잡하더랍니다. 그래도 이 권사님 전화를 끊고 그냥 이불 속에서 엉엉 울고 하나님 왜 저를 안 지켜주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 일이라면 내일보다 더 뒤로 하고 앞장섰는데 그렇게 막 원망의 기도가 나오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래요. 야, 너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 새가족들에게 그렇게 양육하지 않았냐. 너 정말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뜻대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니지 않았냐. 그런 네가 이 일로 입을 뒤집어 쓰고 세상 끝난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시니까 아 진짜 내 믿음의 실상이 고작 이거였나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정리하고 입을 다 개고 그리고 뭐 어떻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 마음 가지고 이제 마음 정리하는 그때 목사님이 딱 전화를 하셔서 그렇게 목사님과 대화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남편 들어오고 아들 딸 다 이제 들어와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차마 입은 안 떨어지지만 이야기를 했대요.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엄마가 바보같이 소매치기를 당해서 참 면목이 없고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랬더니 큰딸은 휴학하면 된다 그러고 아들은 재수할게요 그러더래요. 바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근데 이제 큰딸이 휴학계를 내려고 교무처에를 갔답니다. 학교에. 근데 교무처에서 왜 휴학하려고 하냐. 아버지 실직하시고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서 1년만 좀 아르바이트하고 학비 좀 모으고 그래서 다시 등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무처에서 또 성적 우수자로 1년 장학금 나왔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딸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됐고 아들은 의대를 지원했는데
근데 그 의대에서 연락이 왔대요. 1등으로 합격해서 6년 장학금이 다 보장이 됐다. 다만 서울로 가지 말고 부산에서 우리 학교에 남아주면 이렇게 지원하고, 만약에 학교에서 성적 우수하면 유학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제안을 받게 됐대요. 여러분, 영화 같지 않습니까? 내일 아니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런 표정이세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일에 이미 하나님은 인도하실 계획을 다 갖고 계셨던 것이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담대하게 맡기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왕 되신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 애굽에서 사느냐, 광야에서 사느냐, 가나안에서 사느냐,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있든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애굽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은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살아도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게 큰 복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면 여러분 그 어디나 그 자리가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가 바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자리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제일 우리에게 형통하고 안전하고 은혜롭고 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른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돈이 왕이신 분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이던가요? 인맥,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면 인맥이 왕인 분들 그렇게 출세하던가요?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이 나의 인생의 왕이다 생각하고 살면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결국 인생의 결론을 보면 그건 축복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세상의 물결을 따라 멋대로 되는 대로 마구잡이로 그렇게 살다가는 그 우리 인생은 결국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언제나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정확히 하시고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이미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이 언제나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이 결론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내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니. 오직 주만이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인권을 말합니다. 다 자유가 있다. 마음대로 뜻대로 멋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는 자가 그렇게 할 때 축복이지 모르는 자가 그렇게 하면 오히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 정말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그 길 따라 내 인생이 은혜롭고 평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복된 삶으로 살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실 유일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왕으로 세워보겠다고, 하나님 정말 내가 내 마음과 뜻과 계획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깨닫습니다. 오늘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으로 왕을 세워 나아갈 때에 그들이 어떤 멸망과 저주의 길을 걸었는지를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가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살 길로, 온전한 축복의 길로, 정말 하나님 확실하고 분명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생명을 얻으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 결론이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분명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 내가 사는 자, 거하는 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또 장래에도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그 뜻대로 조성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살게 하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그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그래서 언제나 생명의 길, 평안의 길, 축복의 길로, 또 우리의 살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따르며 순종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 다스리심 안에 늘 거하기를 소원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